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의 자기 묘사가 그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한 복음에 관해 신학적으로 부기 설명함으로써 중단되었다가 본절에 이르러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지적하는 것으로 재개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직의 중보자가 되신다. 바울이 우리가 받아 라고 복수형을 쓰는 것은 그가 은혜의 수령자로 다른 기독교인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동료 사도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5절의 뒷부분에서 보듯이 사도가 해야 할 일의 묘사가 바울 자신의 소명관에 아주 투교한 것인 것만큼 이 복수형은 필자 자신을 지칭하는 편집상의 복수로 보는 편이 낫다. 바울이 받은 것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다. 여기서 바울이 상이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용어는 첫 번째 용어를 설명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많다. 즉 바울이 사도가 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바울은 세 개의 전치사구를 써서 그의 사도 직분이 갖는 세 국면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첫째로 바울의 사도 직무 수행이 목표로 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다. 학자들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두 단어의 정확한 관계에 관해 갑론을박을 벌인다. 많은 학자는 바울이 믿음을 순종의 기초로 또는 순종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삼는다고, 즉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의도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해석은 개종 후의 헌신, 즉 믿음의 뒤를 따르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강조하게 된다. 대다수가 선택하는 또 다른 해석에 의하면 믿음은 순종의 정의이며, 즉 믿음인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순종과 믿음이 병행적인 진술로 나오는 많은 곳과 더불어 바울이 복음을 순종하는 것에 관하여 말하는 예들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견해는 순종을 믿음 속으로 증발시킴으로써 바울의 직무 가운데 이 순종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첫 번째 견해는 믿음은 사실상 종속적인 위치로 떨어뜨림으로써 바울의 사도 직무에서 복음의 전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부당하게 외면한다. 바울은 자기의 임무를 남녀 불문하고 불러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복종케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그 복종은 개종으로 시작하지만 평생토록 헌신하는 가운데 심화되어 가는 그런 복종이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순종은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결정적인 단계로서나 그리스도와는 계속되는 믿음의 관계로서나 항상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비추어 우리는 믿음과 순종 두 단어가 서로 상대를 해석하는 것으로, 즉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포함하고 순종은 언제나 믿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믿음과 순종은 동일시되어서도 안되고 구분되어서도 안되며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 별개의 단계로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순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믿음과 분리될 수 없는 순종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어구에 바울이 사도로서 할 일의 전모를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을 세우고 굳건히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일이었다. 두 번째 전치사구는 바울이 사도 직분을 수행할 장소를 모든 이방인 중에서로 명기한다. 에트네라는 단어는 엄밀하게 지리학적인 의미에서의 열방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단어가 바울의 글에서 그의 사도로서의 활동 영역에 관해서 쓰일 때 받게 되는 의미의 초점에 어긋나게 된다. 바울의 소명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전도하는 것이라기보다 유대인이 아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의 세 번째 수식어는 그 이름을 위하여이다. 이 어구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궁극적인 강조점을 나타낸다.
그의 주 예수의 이름이 그것이다. 성서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의 진정한 성격과 의의를 내포한다. 결국 바울의 사역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에 의해 개종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그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익을 위한 것이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6절 2절은 바울이 7절에서 실제로 독자들에게 말을 걸기에 앞서 그들에게 특성을 부여하는 절인 만큼 삽입적이라고 할 만한 면이 있다. 문법적으로는 관계대명사 whom에 의해 5절의 이방인으로 연결되며 고데트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you 다음에 콤마를 찍어 among whom also are you are called of Jesus Christ 로 옮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고데트의 방식으로 하면 이 말의 목적을 확인할 수도 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에게 그들이 바울의 사도 관할 구역에 속하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다. 바울은 모든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으며 로마 교인들은 이방인 중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어지는 글에서나 바울이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날 때나 그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조정된다. 이방인 중에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기는 훨씬 더 어렵다. 크랜필드는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것은 교인들이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다는 점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대로라면 6절에는 로마 교인들의 민족적 뿌리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게 된다. 이 해석은 로마 교회의 교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골치 아픈 문제를 미해결로 남기는 장점을 갖지만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그의 편지를 받게 될 로마 교인들을 모두 이방인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해석이 13절의 가장 자연스러운 독법과도 부합된다. 로마 교인들의 인종적 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영적 귀속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로마 교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여 주로 부르는 백성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부르심과 그것의 동기어들은 바울이 유효한 소명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그 뜻은 초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팔을 뻗어 사람들을 그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포용이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에서 바울은 1절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편지의 머릿말로 돌아와 그 편지의 수신인을 로마에 있는 모든 자에게로 밝힌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지 않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의 편지 서두에서 항상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단어의 누락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정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음을 반영할 수는 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 지칭함으로써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을 암시한다. 그만큼 두 어구가 다같이 구약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 관해 쓰인 언어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 씀으로써 바울은 로마서의 첫 8장에 중요한 주제 하나를 제시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개의 묘사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바울은 성도라는 말을 최소한 38번이나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로 쓰는데 행동이 아니라 신분을 강조해서 쓴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4절의 주석에서 언급했듯이 로마서의 이 첫 문단에 담긴 그리스도론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복음의 중심은 예수라는 확신을 그의 로마인 청중과 함께한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는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시다. 오늘날에도 복음 신앙의 고백에는 바울이 이 높은 예수관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예수관을 따르지 않는 데서 온갖 이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듯이 바울의 관심은 특히 예수의 활동에 끌린다. 그 활동은 예수가 메시아로서 지상에 오시는 것과 부활을 통해서 만인의 주로 높여지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가 누구시냐가 아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는 예수가 누구시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대는 신학에 별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이지만 정확한 신학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